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아멘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워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우리 목소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지킬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아멘.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모든 그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게. 최우승이 얻으며 최우승이 얻으며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아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는 우리 두 손 들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이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두 손 들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갈급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가 간절히 주님을 간절히 원하니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늘 만지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고난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현실의 축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치유하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기도와 전도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예비 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부활절 날 새 생명들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되어 주시옵소서. 초청받은 자들이 선포되는 말씀과 이광희 집사님의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잡아주셔서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큰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한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준 샬롬 찬양단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교구 식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계속되어지는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예배에도 모두 참여하여 귀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속죄양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 바라보는 늘 충성 다하시는 오교우 식구들 귀한 찬양과 영광 glory 감사.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놓고 아픈 곳 손을 놓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골고다 언덕에서 제대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이 사순절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그 크신 애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찬송한 오교우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주님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들의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밤이나 새벽이나 열심으로 주님을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기필코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이번 부활주 새생명 초청 축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기 원하옵나니 주여,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듯이 사랑으로 감동해 주셔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영혼이 모두 다 구원받고 지옥 불못에서 천국의 보좌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돈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피묻는 손을 안수해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이번 고난주간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해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며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연로하신 부모님도 살아간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비전을 바라보며 크게 쓰임받은 영광 돌린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가정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이르기까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저들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지혜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자 각가지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이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또 교구 전도와 성경 공부와 또 저녁 수요 밤 예배 이르기까지 시간 우리가 다 나와서 오늘 밤에도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에 큰 은혜가 쏟아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어제 25페이지 이제 마지막 합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이 야곱을 함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35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여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이 헤브론에서 그들이 거류했다. 이 헤브론이 무엇인가? 우리 영적으로 한번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헤브론은 흐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 항상 성경은 짝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떤 단어가 나올 때, 어떤 인물이 나올 때, 어떤 지명이 나올 때,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그것은 절대 하나만의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엄밀한 그 의미에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이잖아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해서 BC라고 해요. 주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에노도민이라고 해서 주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A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가 바로 주후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서기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아무튼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스토리, 이 역사라는 영어의 단어의 뜻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연합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를 때 여러분들 신약에서 이 연합을 강조했던 하나의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다 지쳐가지고 막 이제 비몽사몽간 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어요. 오직 하면 샬롬도 4명 선거 보세요. 네, 정말 우리 교회 생긴 뒤로 이렇게 집회 기간 동안 4명 선 중창팀은 처음 봤어요. 그만큼 힘들다 이거요. 어제 저 강사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교인들 아주 찐 빠지게 고생시킨다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 당하실랍니까? 새벽 저녁으로 나와서 은혜 받으실랍니까? 1번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래도 2번이 나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요, 다 은혜고 다 축복이고 다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세례의 사건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3절 5절, 이 연합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 이 세례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찔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세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초등학생들도 나왔는데 꼭 읽으세요. 같이 찾아 읽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매일 성경 읽게 하고 또 그들이 절기 때마다 광야 생활 다 훈련해가지고 오늘의 이 강대한 신앙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한국 이 신앙의 부모님들은 애들 아이고 피곤한데 뭘로 새벽기도 나오냐? 너 지금 안 나와도 된다. 그러니까 자빠져 자라 하고 다 재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잠들고 병들고 더 이상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나 오늘 여기 집사님 내 애 몇 학년입니까? 5학년 올라가요. 조금만 그런데도 저 나와가지고 성경 찾는 거 보세요. 저런 애들이 복받을 애들이고 저런 애들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쓰임받을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페이지는 다 아니까요. 구약 신약만 분간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합하여라는 단어도 왜 번역한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이 뒤에서 연합했으면 앞에서도 연합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확 연합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혀버리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합하여라고 뒤에서는 연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야 할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인데, 아마 저기 중국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와서 보니까 이게 막 합으로 갔다 연합으로 갔다 그렇죠. 우리는 연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연합해서 장사 지내고 의에 대해서 연합해서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 헤브론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 하면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줄만 생각하니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지만 그가 회심하고 성공의 목사가 된 존 뉴턴,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놀랄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거,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올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에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 다 천국에 가 있지만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면서 교회나 좌지우지하고 큰 소리 치고 싸움질이나 하고 시비나 걸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은 전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눈 뜨고 봐도 아이고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어디 갔을까?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성경 신약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기록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게 여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 이렇게 상징해서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한자로 한글로는 하늘나라, 또 한자로는 천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차이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또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상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헤브론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찾아보시죠.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이 헤브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때는 우리가 새벽 기도도 못 났지만 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고난 주간에는 새벽에 나와서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5분의 목사님을 세우지만요 시간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첫째 날에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은 어제는 더 깊은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사실 우리 교단의 부흥사협회 회장이세요.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어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5분이 다 컬러가 틀린 거예요. 우리 얼굴 틀리고 성격 틀리고 가문 틀리고 실력 틀리고 신앙 틀리듯이 목사들도 보면 다 나름대로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담임 목사 컬러만 여러분들이 하면 편식이 돼가지고 영양 실조가 될까 봐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게 뭐예요? 평소에 받지 못했던 은혜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각각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또 색다른 은혜,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은혜예요. 어제는 아주 신세대 목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새롭고 우리가 못 듣는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안 오신 분들은 그 은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첫째 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물이 동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기적을 체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실지 모르는 그 축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집에서 있어봐야, 어제도 뉴질랜드 축구 보느라고 안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0대 0이었어. 다 마치고 집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이재성이라는 그 선수를, 또 슈트리게 감독이 정말 신앙의 명장이어서 그런지 어떻게 스카우트,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누구를 픽업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정엽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성 선수를 스카우트했는데 이재성 선수가 결정적으로 거기서 넣어버립니다. 사실 우리 팀들은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정말 이재성, 그 이번에 스카우트했던 그 선수가 마지막 골을 경기 끝나기 몇 분 전에 넣어버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빗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고생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 다 받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전에 골 넣어버리면 오늘 은혜 받은 우리 교인들이나 주회종들 뭐가 되냐, 그때까지 골 못 들어오고 다 묶어놓고 있다가 우리 가서 딱 앉아서 옷 벗고 이제 TV 딱 보니까요, 그때 넣어버려. 그때.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밤에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리길 20리길 그 산길을 걸어서 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새벽제단 쌓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자손들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 못 지키면 우리 자손들 장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주의 성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있으니 먼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손들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같이 여기고, 그저 직장이 묶여서 못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끝나고라도 바로 주의 전으로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수도경 사령부 이 군종참모에 있었는데 박세직 사령관이, 세상에 이 사령관님이요 새벽기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억울한 누명 쓰고 다 해직됐을 때 성전에 와서 강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 뿌리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 88 올림픽 대위원장 그분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도 안 나는가? 아멘도 안 하시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주지였던 것이에요. 이 천국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야 할, 항상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읽어줬던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롭고 복되게 평생을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 돌아가는 것이 창세기 35장 29절 이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평생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신앙생활하고 이 마지막 때 떠나가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 하나님의 천국이고 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15장 13절 보십시다. 여호수아 10. 여러분들 성경에 이 헤브론을 계속 찾아보면요, 영적으로 이 헤브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진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냥 앉아서 듣다가 졸다 가는 것보다는 찾는 것이 훨씬, 그리고 찾는 말씀엔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다음에라도 보면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가져온 구약성경 342페이지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모든 기업을 각 지파에 나눠주는
그 중심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나 갈렙이라는 인물은 가나안 정탐 갈 때는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이 갔지만은 그 뒤로부터는 갈렙이라는 인물은 여호수아의 그늘에 다 가려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기업 분배할 때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왜 그 갈렙에게 헤브론을 줬냐 이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찾으면서 제 마음속에 탁 오는 감동은 세상에서 정말 상처받고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천국, 이 아버지 집인 교회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반가이 맞으시고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참 우리 영원히 거할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주님 전에 와서 아버지 하면 눈물이 쭉 흘러내리잖아요. 여러분 왜 오늘 아멘도 한 번밖에 안 한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상처받고 고통나고 불행의 눈물 흘리고 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가슴이 그냥 뭉클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쭉 나오요. 어떨 때는 기도도 못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 흘리다가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내가 그 동영상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리무르에서 선교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의 이 동영상이에요. 이분이 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 리무르 정말 열악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차밭에 차 농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차밭에 이렇게 위로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기 아랫동네에 있는 애들이 선교사님 보고 그들이 부르는 이 미국 저 영어식 이름이 유니스예요. 유니스 하고 부른다네. 애들이 부르는데 그 부름이 이렇게 메아리 쳐가지고 유니스 하고 들려오네. 그 애들이 한 번 부르지 않고 이렇게 반갑게 하는데도 유니스 하고 부른대요. 또 손을 흔들어 준데도 계속 유니스 하고 부른대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 선교사님 우리 먹을 양식 없어요. 우리 입을 옷도 없어요. 한 번씩 부를 때마다 그 음성이 우리 신고 다닐 신발도 없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해주셨을까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총성스럽게 선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 네가 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절규하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왜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제 말씀이 나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제 말씀에 정말 우리가 놓치는 그 부분을 다 잡아주잖아요. 그 핵심 주님 사랑의 이 마음, 이 열정, 이 참 헌신, 이것을 꽉 붙잡아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정말 지금까지 은혜 받고 축복 누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제 이필산 목사님, 우리 이필재 전도사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래요. 내가 사실 이필재 전사님 통해서 먼저 친구가 그 교회에 있다고 그래. 그래서 빨리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연락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사실 제가 명성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그때 김삼환 목사님 마치 안 계셨어요. 근데 이필산 목사님 다 이렇게 안내도 목사님실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대접하고 나중에 병원까지 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 사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쭉 이렇게 기억이 났던 분이에요. 그런데 청운교회 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못 본 분들은 꼭 집에 가서 고특밤 동영상이라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그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고 끝까지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수아 20장.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헤치면요, 이 성경에서 눈을 못 뗍니다. 성경 감탄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가져온 구약 성경 349페이지 여호수아 20장 2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7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론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라 여르바 곧 헤브론가. 이 도피성이 뭡니까 여러분? 도피성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살인하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곳을 참 이 에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마련해 두시고, 정말 우리가 내가 생각지도 않게 살인하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어느 날에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타다는 사람들은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남에 대해서 무할 말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할 말이 있겠어요. 그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은요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로써 못 갚아서 눈물 흘립니다. 처음은 틀려도 끝은 맞아요.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죄 용서함을 받은 주님의 택한 자녀들이고 주님의 복 주신 분이고 주님이 귀하게 쓰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사람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그 목장 리더 금요 모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라틴어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못 외우고 여러분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근데 분명히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죄인이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몸을 다 씻은 사람은 손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회개한 사람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자백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회개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인 천국 교회에 나와서 다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걸 도피성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요. 나도 어제 밤 늦게까지 성경을 찾았어요. 사무엘하 여러분들 2장 봐보세요. 계속해서 갑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또 앞에 가서 사무엘하 찾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찾아도 못 찾아요. 사무엘하 2장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구약 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우리의 인생과 같이 광야의 연단 속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 정말 산전수전 천신만고를 겪은 사람, 다윗처럼 죽을 고비 많이 넘기면서 살아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년이든지 하여튼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이 쭉 출애굽기 보면서부터 이제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원하시니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도 못 죽이는 거예요. 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유대 사람들 다 추대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그래서 7년 반 동안 그가 다스린 첫 번째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북왕국까지 이스라엘까지 통합해가지고 통합 왕국을 7년 후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만은, 그 첫 번째 왕국을 어디 세우냐?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한때는 정말 광야 연단 속에 천신만고의 고생과 눈물과 고통과 불행을 겪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줄 소망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우리가 고생하다가 인생 끝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터널에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터널은 한때 지나가는 곳이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으면 밖에 환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그 첫 왕국의 그 영화와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계속해서 15장 7절 말씀 봐보세요.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무엘하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이거 구약성경 486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보십시오. 이 다윗의 왕 중에서 정말 멋지게 생긴 이 이목구미를 잘 갖춘 멋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정말 압살에서 죽을 놈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 반란을 일으킨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갈 때도 사탄은 그것을 두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공중의 권세자인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지난날 전쟁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정말 저는 우리 부목사 한경국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동생 오늘 와서 우리 예배 드려보고 저기 저 당에 와보고 어떤가? 정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그런 고백을 꼭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천국이 어디냐? 여기 오늘 교재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7장 9절에 10절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 왜 우리들의 구원에 가느냐. 그러니까 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은 자기들이 이스라엘도 아니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14만 4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것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 7장 9절에 10절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14만 4천이라고, 그것도 사실 상징적인 수이지만 이스라엘, 그것도 이 전에 말씀드린 하늘의 수 3, 땅의 수 12, 아니 4, 삼일째 하나님, 동서남북 4, 이걸 고백하는 거 10이 아니에요. 10일을 한 번 더 고백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거기다 1000을 또 고백해버려요. 그래 나온 수가 14만 4천. 그건 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된 것이고, 우리 각 나라 지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처럼 이방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여기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제 머지않은 장래,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천국을 누리다가 어느 날 꼭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한테보다 더 피곤하다, 잠깐만 쉬었다 일어날게 하고 눈 감았다가 딱 떠니까 우리 주님과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박수 치면서 환영하며 우리를 끌어안고
이제는 우리 눈에 설른 눈물을 닦아주고 저 이상의 사망에 내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주여, 우리가 헤브론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도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절대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헤브론 바라보면서 이 땅에도 그 헤브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새생명 초청 축제, 정말 우리가 과거에는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날의 일기, 이제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다음 주일 일기예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금요일까지만 비와서 황사 다 씻어주고 토요일날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일날 맑게 해주신다고 일기예보가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틀만 더 늦춰버렸으면 우리는 죽는 날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시고 다 이틀 전까지 비 내려서 싹 세상 씻어주시고 맑게 해주시고 토요일날 다 맑게 마르게 해주시고 주일날 부활의 아침 맞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에 오실 우리 주의 종들 말씀도 그렇지만 간증하실 이광기 집사님, 지난번에 최성규 집사님도 참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며 울며 얼마나 은혜를 나눴어요. 이광기 집사님도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와서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광기 집사님, 또 김준규 집사님 와서 정말 은혜로운 간증과 드로잉 쇼를 보여줄 거예요. 이 모든 프로그램이 있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제밤에 쓰러져서 갑자기 응급실로 가서 중환자실로 가서 수술 받은 신경순 집사님 의식이 돌아오고 언어 장애를 일으켰는데 말도 하고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고난의 특별한 밤 금요일 밤에 오면 내가 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름 그대로 이런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이번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지금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지금 참고 있어요. 금요일 밤에 보십시다. 하여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오늘 또 피곤하지만 나와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도 다 모여서 은혜 받는 일보다 중요한, 은혜 받으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의 감격, 육신의 건강, 삶의 축복, 정말 하나님께 보여주는 천국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남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시를 열리십니다. 시아버지 우리 영생을 열리십니다. 아버지 우리 해보는 날을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전을 해보는 연처럼 아버지 해보는 힘을 역사가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가운데 올리는 아버지 해보는 모든 역사가 이시를 우리를